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2쪽인데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6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전도자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이 대강절기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기쁨이 오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파송을 받은 하늘 파송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오신 것 또 마지막에 참된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대강절의 의미와 또 목적과 뜻을 잘 묵상하기에 좋은 절기에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기쁨이 두 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2월 15일 날 행복 나눔 축제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하는데 2주간 이제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꼭 데려가야 할 영혼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텐데 그분들이 여러분 떠오르거나 또 곁에 두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듣고 적용하는 기쁨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날 행복 나눔 축제로 여러분 초대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눈다면 더 큰 기쁨이 있겠지요. 여러분은 전도자 또는 선교사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혹 어떤 그림이 연상되기도 하시는지요? 저는 고 이석찬 집사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고 이석찬 집사님은 한참 이제 화물차를 그만두시고 복음 전도자의 일생을 사시겠다고 저에게 다짐도 하시고 또 집에까지 초청하셔서 복음 전도자의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다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이분은 늘 새벽에도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던 우리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마지막에는 하얀 천에다가 바깥 겉옷처럼 옷을 제작을 직접 하셔서 앞뒤 좌우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딱 적고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겠다 그렇게 저한테 다짐을 하셨습니다.
전도할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얼마 안 계셔서 그만 고인이 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그 마음만이라도 저는 항상 제 기억에 남아서 전도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명덕 내거리에 그 부근에서 영남불교대학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띠를 띠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 한 젊은 남성분을 거의 매일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그 띠를 띠고 걷는 그 모습 속에서 저분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심이 있구나. 그 열심을 배우고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저 사람 광신도 아니가 이런 마음도 가지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요. 전도자, 선교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세계적으로 전도, 복음 전도에 열심을 보였던 훌륭한 부흥사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전 가족이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떠올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전도자, 선교사 이 말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요 또 선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여 건져내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하늘 천국 백성이라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복음 전도자고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고 선교사가 아닌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현지에 나가서 또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족을 다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후방에서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물질로 돕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로 현장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을 땀과 사랑과 눈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뭘까요? 다 같이 선교사고 다 같이 전도자예요. 나가서 전도하든지 뒤에서 전도를 돕든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역할의 차이는 나가는 선교사님도 길게 나가는 일평생을 선교사로 사는 장기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1년 또 기간을 정해서 한 달 이렇게 단기로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기 선교사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는 자비랑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후원 선교사, 파송 선교사도 있어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조금 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은 기도로 보내고 물질로 보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동원하여 보내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복음전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전도자요 선교사인 줄 알고 이 사명을 깨닫고 전도도 동참하고 선교도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전도자인 줄 모르겠다, 나는 선교사인 줄 모르겠다, 그냥 복만 받으면 돼, 이렇게 부르심과 사명을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그 가치를 모르고 또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도 모르고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는 전도자요 선교사인 줄 알고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신경 쓰시고 원하셔서 최고의 열정을 불태운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습니다. 복음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또 무엇이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삶을 갈아 넣어서 목숨을 걸고 일생 동안 행하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야 다 안다고 생각하고 고개 끄덕하든지 마음으로 이미 뭐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 바깥에서 처음 오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이런 말을 딱 듣고는 딱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바로 딱 뜨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명령을 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삶을 갈아넣고 직접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뭐냐?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요?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날만 새면 밤이나 낮이나 수고하여 전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안 되면 저곳으로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는 이유,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는 이유, 그것은 전도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밤새 헤매시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 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고 외형으로 뭔가 참 많으면 저 사람 뭔가 얻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니 당연히 많은 걸 챙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지옥 갈 일이 생겼으면 99마리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어버린 양, 지옥에 빠질 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이 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바깥으로는 뭔가 좀 좋아 보이는데 선한데 근본적으로는 악한 그 지옥에 빠질 양을 찾지 않겠느냐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찾아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얼마나 기쁨이 더 크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 맘대로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 나무 다 실과 따먹어도 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지극한 복락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돼.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그 따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 누리고 지복을 누려도 된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나를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죽어. 이게 내 뜻이야. 근데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거, 내 탐욕이 올라오는 거, 이거 중앙의 나무 열매 한번 따먹어 보겠습니다. 꼬드긴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꼬심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 꼬드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설교하면 그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마음이 거침이 있어도 나는 불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의 설교라면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복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보내시고 보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성탄절이 온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죠. 순종하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격려자, 우리의 상담과 우리의 세상은 다 몰라줘도 우리를 변호해주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또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는 말을 못하는데 말을 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앉아 있으라, 놀아라 하지 않으시고 뭔가 목적이 있는 보냄을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는데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40년 70년을 그냥 있었는데 보낸다고요.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가시든지 보내시든지 하는 전도자요 선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전도자요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도자요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상에서 그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직장이든지 캠퍼스든지 사업장이든지 아니면 시장이나 가게든지 가정이든지 전부 일터 전도자요 일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요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엄하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저는 다니지 못하겠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예, 풀렸으면 보내시면 됩니다. 나는 못 가는데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 다닐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도 왔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 전도자 또 선교사라고 하면 신학교나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파송된 그런 사람들만 생각해 왔습니다. 예, 물론 그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선교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보냄을 받았다 또는 보냈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게 복음전도자예요. 목사나 또는 안수받고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기꾼. 무서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말인데 어찌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니 자신의 온 목숨을 갈아 넣어서 복음 전하러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전도자요 선교사인데 척하든지 아니면 진짜 선교사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로 하면 당연히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소위 성직자, 목사나 또는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오해다는 거예요. 오해. 성경적인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해 오려고 했던 로마의 천년 가운데 이걸 종교사로 보면 종교 흑암기라고 명명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선교자고 모두가 복음 전도자인데 이걸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성직자만 그런 줄 알고 로마 천년이 1500년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392년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로마가 오만 종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기독교만 박해했어요. 그렇게 수도 없이 네로 황제 때부터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했는데 392년도에는 기독교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천년이 그냥 흘러왔습니다. 천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딱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했어요. 만인제사장설의 개념은 뭐냐? 우리 장로교에도 거기 써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딱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성직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예, 옛날에 그냥 제사장들만 그렇게 제사장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 다리 놓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샤방샤방한 보석까지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직자예요. 신부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딱 보는데 이때까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막 가르치고 모든 평신도들을 다 족쇄로 잡아놓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경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치고 병신도로 만들어요. 평신도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틴 루터가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파송 하늘 선교사인 것처럼 우리도 위대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사기꾼인 척 하지 말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위대한 사역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 종교개혁 바탕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냥 모양만 화려하고 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인 척 하는 거예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지금 벌써부터 데이트를 하고 지금 거기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데이트를 못하면 바보 병신 소리를 듣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읽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복음 전하는 저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어요? 예수님은 12명 제자를 세우셔서 오늘 본문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 바보입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님 천치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면 돼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촌놈들을 데리고 여러분 장사도 되지 않을 영혼 장사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이 갈릴리 촌뜨기들이 변하면 권능으로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믿어주고 예수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다 행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셨잖아요. 고향 가서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사카에 김종현 선교사님이라고 일본을 방문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저는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훨씬 잘 산다는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는 도톤보리 그 시내가 엄청 우리 서울의 명동 또 대구의 동성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화려하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딱 본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사카에 노숙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노숙자 천국이에요 보니까. 온 지하철이고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하철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침묵이 있죠?
외국 갔다 오셔서 여러분 화장실이 급하면 지하철로 내려가면 화장실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 됩니다. 잘 없어요. 화장실을 하루 내내 여행 다니면 참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참아낼 자신이 있으면 해외여행 가십시오. 여러분 돈을 내고 화장실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제가 오사카 가서 깜짝 놀란 그 현실을 이분은 다 알고, 이야, 이 노숙자가 왜 되냐 봤더니 잘 사는데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전직 의사세요. 그런데 이 노숙자들을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이 노숙자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분을 보고 이 노숙자 의사님이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주먹밥을 만들면서 노숙자같이 생활하니까 노숙자된 의사부터 수많은 노숙자가 오사카에 그 교회에 등록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삶 속에서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작은 일도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직장의 상관에게도 신뢰를 얻었어요. 요셉은 맡겨진 모든 일을 책임 있는 태도로 감당했어요. 요셉은 직장에서 그 직속 상관의 부인한테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로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사람 만나도 이 일을 맡아도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한번 37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도 증거를 얻기 시작해요. 결국 요셉은 자기의 직장과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가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더 이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다고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혐오받습니다. 신천지도 전도 열심히 엄청납니다. 여기 남구청 앞에도 항상 서 있어요.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못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저렇게 가면 속는데, 저렇게 가면 우리 아이들 꼬시는데 거짓말쟁이들 아니야?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차는 겁니다. 전도는 열심인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은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역사의 한 획을 끈 나라예요. 그런 기독교예요. 그 역사의 획을 끌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얼마나 강력하게 외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원만 올라갔다 오고 그랬더니 착한 행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계속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했는데 일터 선교사요, 일터 복음전도자로 삶을 살아야 할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삶의 현장은 지옥이고 여기 교회에 와야 나는 복받고 안정감을 누려요.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깥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 저래 독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독한 사람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 전도자요, 또 모두 선교사라면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답을 찾으려고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에서 다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준비는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 비전과 전략을 수용한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의 첫 준비 단계로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을 수용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에서 가장 먼저 취하신 비전이 뭐냐? 12명을 불러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12명으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니 혼자 가서 전도해라 이게 아니고 12명을 불러 교회를 만들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둘씩 보내십니다. 둘씩 전도 소그룹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12제자를 불러서 교회를 이루고 둘씩 보냈다. 여러분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양육받는 사람은 다 그냥 다 알고 지금 행하고 있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아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펼쳐 보이신 비전과 전략이었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이걸 따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셀과 행복 모임이에요. 여러분 셀은 작게는 4-5명, 많게는 12명이 한 셀을 이룹니다. 그리고 셀에서 둘씩 행복 모임을 합니다. 전번 주까지 곳곳에서 행복 모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메이징 캠프로 청소년을 했는데 우리 청소년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부모님이 가지 마라 해가지고 여기 26명이 와서 캠프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던 전혀 엄마가 방해하는 그런 아이가 한 달째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엄마가 설득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오늘날로 치면 기적입니다. 기적. 아멘. 다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하도록 하지 교회 나가라고 하는 부모가 요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가 아닌 12명 정도로 셀 교회를 이룬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 둘씩 별도로 파송하는 방식을 취하셨어요. 이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다 막 씨를 뿌려가지고 몇만 명을 모아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12명을 모아서 둘씩 보내셔서 이 방식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 제가 12제자의 입장이 한번 돼봤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거 진짜 예수님이 다 하시지 왜 우리를 보내 우리를. 우리는 물고기 잡는 거는 전문가인데 프로인데 이게 뭘 하려고 12명 아이고 가룟유다들 아이고 이런 도마도 있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옆을 보니까 처참하다 진짜. 이거 하고 내가 12명 모여서 교회를 해야 돼 이거. 수용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마음이 굉장히 거리게요. 그리고 미래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에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3년쯤 여러분 교회 다녀보세요. 여기 한 사람 중에 팔아먹을 사람 없나? 이 교회가 이게 되겠나? 여러분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제 주인장도 없어. 야 이거 이제 끝장났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로마에 인도에 북유럽에 둘씩 다 파송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지금은 한국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과 전략이셨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순종이 안 됐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누구의 속에든지 누구의 어떤 방법을 당했든지 여기 오셨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예수님의 비전과 전략이 통했던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전도가 어떻습니까? 뭐 큰 선도 막 부흥회 몇 번 크게 하면 막 사람이 옵니까? 예, 저도요. 곳곳마다 지역마다 가장 큰 대형 교회를 다녔습니다. 마산에 가장 크고 오래된 교회. 거기서 집사, 부장, 구역장 다 했습니다. 제가 전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교사도 했고, 진주에서도 가장 큰 교회, 대구에서도 예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 때 안 되는 겁니다. 더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만의 전도 쉽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명씩 잘 모여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고 복음을 준비해서 둘씩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전과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비전과 전도 전략은 구체적으로 뭐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친밀한 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으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관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이 유익이 또 하나 있어요. 뭔 유익이 있냐?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혼자는 영적 성숙이 안 돼요. 둘이 하다 보면 또 12명이 잘 모이면은 영적 성장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12명 중에 둘씩 보낼 때 이 팀을 한 쌍의 콤비를 이루게 하셨는데, 안드레와 베드로를 같이 묶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묶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가는데 콤비예요, 콤비. 그렇게 마음 맞는 셀 리더와 셀 인턴이 같이 붙어서, 셀 리더가 한 명 영혼을 찾아내면 제가 가겠습니다, 셀 인턴이 같이 붙고, 그래 행복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비전을 지상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내버려 둔다, 내가 발장 끼고 딱 한다, 하는 거 안 하는 거 본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항상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이걸 너무 정말 이 말씀하신 게 너무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성탄절 그러면 성탄, 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임마누엘의 뜻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뭐 우리와 함께 안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장인 사울이 자기를 창으로 찍어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골리앗을 때려잡은 현대판 영웅인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억울하고 분노해가지고 뚜껑 열려가 킹 받아가 한 번 붙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로운 속에서, 굴에서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나는 힘들 건데요, 욕 얻어먹을 건데요, 조롱받을 건데요, 이게 예, 둘씩 가셔서 욕 좀 먹죠 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가족끼리 행복 모임을 하는 모습이 요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제가 황홀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끼리 행복 모임을 하는데 그 사진 한 장이 저에게 눈물을 왈칵 쏟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하셔야 합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모든 민족과 온 세계로 나아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필수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님의 비전과 전략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작,
주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전략을 확인시키신 후에 예수님은 6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지 그냥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제 복음 전하러 내가 파송했지? 근데 지팡이 돼. 신 돼. 그런데 다른 건 안 돼. 지팡이 하나하고 신만 신고 다녀. 여러분, 당시에 복음을 전해야 됐던 예루살렘은 해발 앞산보다 높아 750m. 그리고 내려오면, 평지로 내려오면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398m. 그러니까 푹 꺼지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약 1000m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많은 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등산댕기 보신 분은 알지만 우리가 뭐 에베레스트 오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많은 것들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다. 가볍게 뭔가 이곳저곳을 다니려면 제일 소중한 건 몇 가지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더 많은 걸 들고 가면 짐만 될 뿐이에요. 최소한의 준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건 지팡이와 신발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하늘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으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너 그 신만 신고 지팡이만 들고 가봐. 다 막 그냥 넘어져 죽을 거야.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들, 저는요, 제가 정권회사 다닐 때 약간 비리로 잡혀갈 분이 계셨어요. 이 잡혀갈 분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수십억을 막 들였는데 그게 검찰에서 나중에 판결받을 때 참작이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는 걸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꼬장꼬장 쌓아놨더니 나중에 범죄로 잡혀가야 될, 쇠고랑 차야 될 분이 안 차더란 말입니다. 저는 거기서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일반 상식적인 정의 개념으로는, 법 개념으로는 이 사람이 잡혀가야 되는데 검찰도 경찰도 법도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 사역을 위해서 드린 그 예물을 보고 이 사람이 평상시 천국 보좌에 막 돈을 꽂아놨네. 풀어주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나가든지 보내든지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면, 선교 현장에 가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일이 뭐냐?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는 귀신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을 보지 못했나요? 그렇다면 전도해 보십시오. 귀신을 반드시 만납니다. 선교 현장에 한번 서보세요. 반드시 귀신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을 살려내려면 자기 수하에 있는 이 내 새끼, 이 죄의 권세에 딱 붙잡아 놓은 이 내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동안 이 사탄이, 마귀가 잠자는 미친 개처럼 딱 깨는 겁니다. 그 잠자는 미친 개를 깨우는 게 이게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판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 순간 미친 개처럼 귀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물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물리라, 죽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만나지만, 미친 개를 깨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살려내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안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승리해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선교 현장에 가보십시오.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우리보다 뭐 다른 문화권, 영적으로 어두운 곳 가보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내가 참 복받고 살았구나. 이런 좋은 화장실, 이런 좋은 문화, 이런 좋은 세상. 인생이 싹 바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불편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거기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환영과 핍박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면 영접하거든 거기 있고, 영접 안 하면 그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라. 그리고 증거를 삼아라. 마가복음 6장 10절 11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길 하나를 두고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고향 동네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 잘 믿었어요.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배척하고 예수님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핍박도 경험해요. 그런데 이 핍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먼지를 발 아래 떨어버리라, 털고 떠나라. 이게 먼지가 그냥 아닙니다. 등산 후에 내려와서 칙 하고 뭐 옷을 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쭉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먼지는 이 집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적이고 죄악된 사람이 있는 집이니 이 집 말고 다른 영접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으면 이 사람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 전했다가 그냥 실패해서 충격받았어요. 저는 복음 못 전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행복모임 10번으로 이게 10주 포커스를 가을에 진행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환영과 냉대와 거절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또다시 행복모임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는지요? 주인공 잭 대단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감동이죠. 그리고 배와 함께 같이 끝까지 침몰하는 스미스 선장, 대단히 감동입니다. 또 그 배 승무원들 추위 가운데 보트를 띄워가지고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후 하면서 막 이게 어는데도 막 살리는 영웅들이. 근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을 연주하면서 악단과 함께 연주하던 악단장 윌라스 하틀리입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이분이 연주하던 노래가 뭐냐? 찬송가 338장이에요.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그는 할 일을 하고 있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단원들 함께 끝까지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단원들을 외쳐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죽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연주하면서. 영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와서 스페인에 완전 물폭탄이 떨어져서 200수십 명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그냥 차 안에서 죽고, 강원도에는
이상기후가 생겨가지고 53중 추돌 사고가, 여러분 하루 앞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기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이다. 너희들 연주해야 돼. 진짜 영웅이 한번 떼어주지 않겠니? 죽게 나갈 그런 마지막 배가 침울이, 이 지구배가 꺼지고 있대. 구원선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삶에서 일터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진정한 영웅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날로 12월 15일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니엘서 12장 3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의 총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